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회, 경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의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연약한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나는 사회에서 소외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가정을 또 산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고 실제로 부모의 영향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과 1대1로 삶의 모든 영역이 확인되는 과정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있어요. 특별히 위해서 직장생활 처음 한다거나 또 이런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개인적으로 곁에 계심을 또 역사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한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김원필 집사님 건강 위해서 드시는 약 몸에도 잘 맞도록 통증이 감해지도록, 김기욱 집사님 의식이 또렷해지시고 또 김기욱 집사님 관계된 윤희룡 권사님 가정 안에 있는 법정의 문제도 온전하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퇴원 이후에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그리고 임자근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이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어저께 김예원 한 명 수능 시험 보는 자매 추가된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험을 앞둔 자녀 중에서는 진다은이라는 친구는
이미 시험 봐서 합격했다고 작년에 이름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수험생들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달라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마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축복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연합하는 모든 우리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후원하는 공동체들도 수요일 날 기도의 자리를 구별합니다.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는 부침개 전도도 있어요. 그래서 부침개 전도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지 못했던, 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이 탁 정해지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섬기시는 여선교, 또 오늘 부침개 전도, 또 대모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주일 함께 광화문에서 기도하기로 또 진행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도록, 지금 58만 정도 신청하셨는데 70만이 신청이 돼야 삼각지까지 경찰 배치가 되고 거기까지 집회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에 많이 오려 그러는지 우리는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70만 계획한 대로 되어지면 좋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드렸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또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와 환경과 상황들을 또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볼 때 특별한 은혜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 계획들 이루시고 사회 우리 각 가정의 필요들 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험하여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경제를, 가정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산업과 사업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 작정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으시니 이 모든 사실들을 특별히 우리 사회 초년생들인 자녀들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에도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고쳐서 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장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김원필 집사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모든 통증들이 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약이 몸에 잘 받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기욱 집사님 몸의 모든 상태들을 아십니다. 병상에 있을 때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법정적으로 어려운 부분 가정의 필요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고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임재현 집사님, 임자건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고 강건함을 더하시옵소서.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영 순간적인 낙심과 두려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시험을 잘 준비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김재훈,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그리고 진여원 공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잘 시험 공부하도록 또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부침개 전도로 연결되어지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현장에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곳에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 10월 27일 주일 우리가 함께 광화문에서 기도하고자 함께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께서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사전 신청하는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삼각지까지 기도의 행렬이 온전히 이어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온전히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9절 보시니까 잘 아시는 구절이세요. 오늘 아굴의 잠언이라고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에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굳이 지금까지 읽어온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30장과 31장 이 아굴과 르무엘 왕은 아마도 그 또 다른 그 차세대의 좀 지도자일 것이다. 뭐 르무엘은 왕이니까 지도자니까 아굴은 아마 고위 관리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디엘은 누군가?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녀의 이름인가? 잠언은 자녀에게 권면하잖아요. 자녀의 이름인가? 이 부분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말이 발음 자체가 임마누엘, 이디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디엘은 이디엘 우갈 이런 표현인데 우리는 그게 그런가 이게 와닿지 않지만 이게 이 구절의 의미상 뭐 말은 돼요. 그거보다 오히려 아굴은 고위 관리고 이 이디엘과 우갈은 견습생, 그러니까 신입 관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잠언 관련된 중요한 책에서는 그 고위 관리가 후배 관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다.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이런 고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살아라. 내일 본문은 좀 더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뭐 크게 아굴, EDL 이런 거 누군지 찾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일단 자기 자신을 낮춰요. 2절하고 3절에 보시면 나는 짐승이라 시편에도 나는 짐승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들 악한 사람 잘 되고 막 속상했는데 저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이런 본문 시편에 있었죠. 나는 짐승이다. 총명이 없다.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깨달음이에요. 3절 같은 경우 나는 지혜가 없다. 어떤 지혜가 없냐 하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잠언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게도 되지만 나를 알아서
그러나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었으면 한 권 읽은 그 책에서부터 또 다른 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잠언에서 찾고 있었던 그런 지혜자에 비하면 난 부족하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이 아굴이 5절하고 6절부터 보세요.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건 알아요. 아니, 자기 자신은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참되시다는 건 알아요. 이름 된 거 아니에요? 이 굉장한 걸 아는 사람이죠.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뭘 더하려고 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러니 기본은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요. 그럼 알 것 다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에 대해 더 세밀한 지식이 없거니와 3절 그러나 아예 하나님은 정말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정말 가장 알아야 될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럼 뭘 모른다고 말하냐? 그게 4절이에요. 이게 거꾸로 읽어봐야 이해가 되세요. 4절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굴까?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는 누군가? 물을 옷에 쌓은 사람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기상이변 또는 이 뭐 사회 질서,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갈까? 이게 뭘까? 바람이 어떻게 저렇게 갈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잠언을 읽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 잠언의 흐름대로라면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의미로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도달할 자는 누구냐라고 설명하다 보니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바로 그는 누구냐가 그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언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성경에 설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이걸 예수님과 연결짓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연결짓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거 못 넘어간다고요. 이 구절 성경에 잠언 30장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쓴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읽혀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그러니 4절에 하나님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는 누굴까?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예수님. 그 아들의 이름은 뭔가 우리 써야 돼. 예수님. 난 알아. 그러면 아굴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오늘 새벽 끝나도 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참 이거 이 사람은 몰랐네. 잠언 쓸 때 몰랐네. 얼마나 알고 싶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알아요. 사복음서의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야, 아굴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걸 오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굴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높으셔, 하나님은 참되셔. 그런데 하나님께 도달할 자는 없어. 누굴까? 하고 여기서 삶이
포기된 게 아니라 아굴은 이 다음이 뭐였냐면 내가 두 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 자신에 대해 알아요. 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시겠지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는 걸 알고 끝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오늘 본문은요, 학자에 따라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건 뭐 기도 구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죠.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구한 거예요. 정직을 구한 거예요. 정직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직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유지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 찾지 않고 거짓스러운 거 이런 거 내가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거 다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게 첫 번째 구한 거예요. 기본적 태도를 구한 거예요. 두 번째 구한 거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한 가지만 고른다면 뭐예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예요. 기본적 필요를 구한 거예요. 기본적 태도를 구한 거고, 나의 삶의 기본적 성품과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살피심을 구한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의 오늘 육신적인 필요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다르게 보는 학자는 차 포를 다 떼내고 가난하게 마시고 부하게 말아주세요. 왜 그렇게 또 볼 수 있냐면, 가난하게 마시고는 구절에 연결되어 있는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우니까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너무 부유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그것도 두려워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가장 와닿는 건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세요, 이 두 가지를 구했다.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쨌든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헛된 거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삶의 기본 태도를 좀 다스려 주세요. 두 번째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주세요.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아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첫 번째 이 학자들이 보는 시점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구한 건 두 가지잖아요. 구하라 하신 건 다 하나님께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만 오직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또 하나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에 대한 기도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오늘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세요. 이렇게 이 본문을 좁게 봐도 이 이유가 들어가 있는 구절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질문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고 주변에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스스로 내리고 끝내요. 질문이 너무 크고 그 질문을 해결할 힘이 없을 때는 스스로 답을 못 내려서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식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굴은 지금 그가 질문에 답을 어떻게 스스로 내리지를 못하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관계된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린 답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총명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다고 느끼니까 기도로 바로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우리 함께 대하신 분들이 난 너 몰라,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예, 뭐 무슨 생각을 하시든 기도까지만 가세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서툴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게 이게 될까 싶기도 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수험생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얘네들 대신 시험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을 위해서 막 축복하고 축복한 대로 자연스럽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실제로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엄청 축복을 하고 안수를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결국 하셔야 되는 일에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아유 이거 별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내버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만 남는 거예요? 낙심만 남는 거예요. 한숨만 남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몰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만 남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또 깨닫고, 깨달음이 구원하냐고요? 깨달으니까 절망해요. 깨달으니까 낙심해요. 깨달으니까 스스로 포기해요. 자살해요. 깨달음이 무서운 거예요.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과 일반인의 다른 점입니다. 더 깨닫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난하면 어떡하죠? 이거 무서워. 너무 부유해도 무서워. 하나님 모를까 할까? 내 도둑질할까? 무서워. 무섭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하면 이 기도가 자존심 상하는 기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자존심 상하는 게 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이 말까지 해야 되나? 그게 낫다고요. 이렇게 되느니, 이렇게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되느니 거짓말하고 막 누구 거 빼앗고 막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 모양이 되느니, 하나님 저 지혜 없어 이렇게 될까 두려워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고도 또 이렇게 될까 두렵지만 또 기도해요가 훨 낫단 말이죠. 오늘 아굴의 잠언의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뭔지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오늘 다시금 붙잡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낙심해서 시작할지라도 걱정이 될지라도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 아굴처럼 기도하세요. 두려우니까 기도했던 아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도 알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는 이분의 기도보다 얼마나 안정감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교우분들도, 그래서 아파서 기도하고 시험 보는, 시험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자녀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아굴과 같은 기도를 배우는 기도의 자리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도 그 모든 일들 듣고 나면, 담고 나면, 해결하려 하면 쉽지 않고 어렵고 낙심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부터, 두려움의 자리에서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열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보는 자녀들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는 우리 교회 아울리치 갔었던 동로교회, 동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수요일 서울에 잠깐 일정이 있어서 오셨길래 제가 좀 오시라 그랬어요. 우리 아울리치 다녀왔던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도 한 분 두 분 오셨었죠. 예, 근데 이렇게 서울에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뭐 동로교회 얘기도 좀 듣고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럼 좋죠. 예, 오늘 수요기도 꼭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40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